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첫 주일 예배를 은혜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접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접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던지 간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던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의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생들 이제 새해 첫날 첫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각 가정 가운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3에서 올라온
친구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고1, 고2 친구들 모두들에게 2021년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에 함께 암송할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가 3번 함께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하지 못했던 것들,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할 수 없었던 일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올 한 해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2021년에 우리 학생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첫 번째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승희라는 친구는 실은 모든 친구들에게 대놓고 왕따를 당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위 친구들은 그녀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말과 그녀의 행동에 딱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고 이 모두의 이런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처럼 이 승희처럼 우리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소외당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 또한 그 친구와 코드가 달라서 어울리지 않는 친구.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모두로부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친구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소외된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은 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소외된 친구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당시 그 성경의 배경을 보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 이 백부장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밑에 수하에 100명의 이 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의 사고상 이 로마인으로 분류되는, 즉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소외된 자로 평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로마인들은 절대로 소외된 자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정복하고 있었던 최고의 그런 나라였고, 그 자리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로마인들, 그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소외된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일 역사에 대해서 한국인이 바라보는 관점과 일본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상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그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질의와 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일본인 유학생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많은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들은 지금 모두 종주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옛날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일본과 화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일본인 유학생이 이 김대중 대통령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일본인 유학생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들은 수많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일본은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이 과연 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에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국인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씨 개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역사를 못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큰 절을 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언제 영국과 프랑스가 그들의 식민지에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을 같이 치른 독일과 일본의 태도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은 과거에 대해 철저히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사죄를 했죠. 그런데 일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단 3억을 주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끝내버렸습니다. 또한 독일은 그들의 죄악상을 어린이에서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르친다면 일본은 대부분 은폐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것을 패전이라고 가르치지만 일본은 종전이라고 가르치죠. 자,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일본과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이러한 일본을 결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물론 한일 역사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동일한 역사에 대해 일본인들은 자신의 침략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 똑같은 역사를 침략과 약탈의 그 역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이 로마인들은 자신을 고대 근동을 정복한 이 로마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 모든 혜택과 모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즉 구원에 소외된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자들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로마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소외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잘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공이고 삶의 낙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예수를 몰라서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곧 소외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의 간청에 주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의 간청을 예수님은 무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그 간청에 주목하고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로마인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쁜 상황인데 오늘 백부장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니 참 웃긴 상황 아닙니까? 자신이 로마인인데 예수님께 평소에 상종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 유대인 예수에게 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요. 실은 유대인의 법상으로는 그 로마인들과 어떤 접촉을 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로마인 이 백부장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또는 유대인이 로마의 집에, 대로마의 그 군대 장관의 집에 가는 것이 싫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은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밀접한 교제를 맺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금기된 사항이었고, 또한 심지어 이방인들과 어떠한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그 금기시하던 당시에 풍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러한 유대인의 룰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을 고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만 하시더라도,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하인의 질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믿음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나왔냐면 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의 그 위대한 권위로 내 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게 명령하셔서 그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그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끝나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기적의 목적은 그 다음 구절부터 시작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토대로 천국의 진리를 소개하십니다.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즉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전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의 잔치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함께할 것이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대에 걸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 때 함께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라의 본 자손들,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표현은요,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소외된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은 오직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 로마인에게도, 아프리카인에게도, 아시아인에게도, 유럽인에게도, 그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도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말고는 모두가 저주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침으로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편협한 사고를 깨뜨리시고 오직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과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은 마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 내 이웃에 대한 신앙, 즉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들,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그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소외된 백성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은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소외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소외된 백성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에게 오셔서 이 로마의 그 군사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소외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소외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던 그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친구들을 향해,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여러분의 친척을 향해 그 예수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위로와 안식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를 오늘 내가,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내 주위에 소외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친구들이 함께 예수 믿어서 이 동광교회 안에서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2021년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올 한 해 모든 코로나19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그 힘들고 소외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직 내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내 부모님이 안 믿고 있습니까?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안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동생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내 친구들이 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2021년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전처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 주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소외된 친구들과 소외된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서 그 소외된 친구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 학생들 다시 즐겁게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그리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 온 신입생들과 또 현재 있는 고2, 고3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은 새해가 밝았지만 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11시에 각자의 가정에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네, 그리고 초등 3부에서 새롭게 올라온 우리 친구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강도사님과 최고로 멋진 선생님들이 많은 중등부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자주 봤겠지만 이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온 친구들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아직은 서로 너무 어색하겠지만 최고의 교사진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고등부에서 더 멋진 고1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해요.
2021년을 맞아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올 수 없기에 선교 헌금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작정했던 동일한 금액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중1 그리고 고1 친구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모두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광 비전센터에 지어질 키즈 카페와 방방 이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공모할 수 있습니다. 네, 전사님 다시 한번 이 공모하는 방법과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공모하는 기간은 오늘부터 1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응모 방법은 선생님께 카톡으로 응모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공모자 권호석, 키즈카페 이름 다사랑, 의미 모두를 사랑한다, 방방 이름 신나고, 의미 교회에서 신나게 놀자, 이런 식으로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사님 그러면 꼭 두 개 다 응모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응모를 해도 되고요. 둘 다 응모해도 됩니다. 단 이름만 적으시면 안 되고 이름과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적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시상은 어떻게 되죠? 네, 키즈 카페와 방방 공모한 이름들 중에 각각 두 개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 이름 공모 수상자 누구누구 선생님 1명, 누구누구 학생 1명, 그리고 방방 이름 공모 수상자 누구누구 선생님 1명, 누구누구 학생 1명, 이렇게 총 2명씩 해서 4명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상금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들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봐요.